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회심에서 사명으로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들 믿었거든요. 고난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약하게 매 맞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채찍으로 때리실 때 사람들이 동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불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형을 또 자유케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줄 알았는데 그 광경을 보고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해요. 자기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듣자니 예루살렘에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나면 기독교가 이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더 활발하게 선교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사울은 완전히 기독교를 몰살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원정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사울이 그 표정과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 뜻은 오문에 보면 말이죠, 이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고 완전히 그냥 한 해 동안 농사를 망쳐버리는, 완전히 기독교는 씨를 말려야 된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래서 당시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었던 대장이 찾아가서 의장님, 대제장님, 제게 공문 하나 주십시오. 기독교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체포해서 투옥하도록, 투옥해도 좋다는 그런 공문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는 기독교죠. 기독교 믿는 사람 만나면 남녀 할 것 없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끌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약 230km 떨어져 있습니다. 동북쪽, 예루살렘 동북쪽 약 이제 230km 떨어졌는데요. 그 지역은 해발 671m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도보로 약 6일 정도 걸립니다. 정말 이 사울도 정말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말이죠. 교회 핍박하려고 이제 이렇게 먼 거리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메섹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고요. 또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서 이곳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신을 했습니다. 그 정보를 듣고 사울이 다 잡아들이려고 길을 떠나죠. 이제 거의 다메섹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와. 다메섹은 아름다운 그 도시인데요. 거의 이제 이 다메섹에 도착했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칩니다. 근데 이때 이 시간이
언제일까요? 저녁일까요? 오전일까요? 낮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사도행전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여기 보면 오정쯤. 정확하게 말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가장 밝은 때죠. 근데 그 정오의 햇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갑자기 이제 사울에게 비칩니다. 사울과 그 일행들에게 이제 비추는 거죠. 얼마나 그 빛이 찬란하든지 사울은 그만 땅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함께 가던 사람에게는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사도행전 우리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2장 9절 죄송합니다. 22장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사도행전 9장하고 22장이 조금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정리를 해보면 뭐 이렇게 대조적인 건 아니고요. 이걸 이렇게 종합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강한 빛을 이렇게 받고 소리는 들렸는데 그 소리가 다른 사람들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소리는 들렸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확실하게 알아듣죠. 어떤 소리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실 때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아주 다급할 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2번씩이나 부르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사울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존재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해서 너가 나를 박해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보죠.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 여기서 조금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것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부든 개인이든 어떤 단체든 그 어떤 대상이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거다. 사실은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몰라서 핍박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결과는 사실은 대단히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얼마나 이렇게 그 후손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죄의 대가는 치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두려운 겁니다. 몰라서도 그럴 수 있는데
내가 핍박하는 그런 예수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그리고 나서 우리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하시기 전에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사울이 묻고 난 후에 또 사울이 두 번째로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한번 보게 22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이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즉 사울이 이렇게 회심한 이후에 그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심과 사명이 바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회심한 이후에 나 구원받았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본인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심한 이후에 바로 사명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 이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에 보내줄게 이게 아니고요. 특별히 이 사울 같은 경우는 그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사모했던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완전히 반대 방향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참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믿는 사람을 그냥 죽이고 싶은 저 인간은 도대체 예수 못 믿을 거다. 정말 이 사울이 예수 믿으면 손으로 장을 지닌다. 뭐 그런 말이 맞나요? 하여튼 뭐 그런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한번 시험 들어서 완전히 180도 완전히 그냥 반대 방향으로 그래 가다가 사울처럼 극적인 회심을 하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사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선에서 저분은 예수 도대체 믿을 사람도 못 되고 안 믿을 거야. 또 저분은 믿음이 좋아서 참 힘이 될 거야. 그러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바뀌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저분이 믿음 생활 하겠는데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분은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참 아닌. 나중에 보면 아닌. 이런 경우들이 이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심했을 때 초신자 때부터 지금 사울은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에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거다. 도대체 내게 맡긴 사명이 뭘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명 때문에 부르신 것이지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자, 이 박해한다는 이 의미가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장 14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가 뭘까요? 당시 이제 수확물을 거둘 때는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운반했는데요. 이제 소를 모는 사람이 소를 이렇게 채찍질해서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잘 안 움직인단 말이죠. 이 소가 말이죠. 화가 나면 또 그 가시채 여기다가 이렇게 막 짓밟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채에 그 가시를 박아놔서 말이죠. 그거 밟으면 그냥 고통스럽도록. 근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는. 지금 사울도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거든요. 이따금씩 열심히 내면서도 이건 아닌데 할 때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뭐 다 이제 자기 그렇게 교육받았고 또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이 뒷빨리하는 그런 너의 모습 아니냐. 그게 얼마나 그게 고생스러운 거니.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핍박한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꼭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또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자꾸 연결을 못 시킵니다. 커넥터가 필요하거든요. 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연결을 시키면 간단합니다. 주님께 하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죠. 참 오늘 본문도 보면 그 강한 빛을 받고 소리도 들렸는데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계기였지만 함께 갔던 무리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빛을 봤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소리로 끝나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소리, 뭔가 들리는 소리,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연결이 안 됐던 겁니다.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자, 우리 6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땅에서 일어나서 이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누가 자기를 손을 끌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바로 유다의 집이었죠.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이제 금식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또 한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한 사람 누굴까요? 10절에 보면 아나니아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께서 우리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는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자매가 잘생긴 그런 이렇게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환상 중에 우리 주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라 그랬다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고민해야 됩니까? 고민해야죠. 왜냐하면 정말 그 남자 청년과 결혼하기 원한다면 그 남자 청년한테도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그 자매에게 끌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요셉과 마리아 보십시오.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연결시키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쌍방향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걸 믿어버리고 행동하는. 내일 이제 우리 고넬로, 우리 9장에 보면 고넬로가 이제 이렇게 또 복음 듣는, 변화받는 그 모습도 쌍방향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쌍방향이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사울에게도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환상을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사울은 그 아나니아가 자기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자기 눈이 보이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절대 우리 신앙은 우격다짐이 아니라는 거죠. 좀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누가요? 사울이. 아나니아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니까 자기 눈이 떠져지는 것을 봤다는 거죠. 쌍방향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또 사울에게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제가 듣자 한데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지금 다메섹에 온 목적도 기독교인들 체포하기 위해서 왔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좀 그렇네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우리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왜 유대인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의 고수인데요. 이게 배신자라는 어떤 닉네임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받아들입니까? 선교할 때도 계속 유대인들 종교적 지도자들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현장에 그냥 와서 방에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이 사람은 어디에 쓰임 받는가? 거기에 따라서 택한 그릇.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임금들,
정말 이 로마 총독에게 또 헤롯 왕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이 동네에서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묻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목회자만 아니라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손주들도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사명 감당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복음의 정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이 나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는 게 뭘까?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정말 사울을 선교사로 만드는 그 일에 주님은 아나니아를 도구로 쓰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크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가 아니면 사울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있었을까요? 결정타를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는 이 사명 받고 또 이렇게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17절에 보면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죠. 형제 사울아. 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이렇게 순교하게 만들었던 그 일에 앞장섰던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울을 보면서 원한 품지 않고 형제 사울아. 추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나사렛 예수다.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오겠다. 그리고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럴 때 18절, 19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정말 주님의 그 일하심, 참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회심해서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영혼을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저분은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정말 강건적으로 주님이 부르시고 그를 예수 믿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그저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회심해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